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을 좀 보면서 항상 어떤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학습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계속 학습이 돼서 그 통제가 벗어났는데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벼룩이라는 벼룩 있지 않습니까? 벼룩. 저는 벼룩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는 좀 봤는데, 근데 벼룩의 특징은 이게 튀는 거 아닙니까? 벼룩이요. 이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작거든요. 근데 높이 뛸 때 한 90cm, 많이 뛰면 한 1m를 뛴대요. 이게 자기 몸의 몇 배를 뛰는 겁니까? 정말 엄청나게 벼룩이 높이 뛰는 거죠. 근데 이 벼룩을요, 투명한 유리 비커 같은 거기에다가 폭 뒤집어 쓰여 놓으면 이 벼룩이 처음에는 막 높이 뛸 수 있으니까, 뭐 비커가 높아봤자 한 20cm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리 안에서 막 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덮어놓고 두면 나중에는 이 벼룩이요, 이 유리컵 비커를 치워도 어느 만큼밖에 못 뛰냐? 그 컵 높이만큼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이상을 많이 뛸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자녀들 안에서도 이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나는 공부는 체질이 안 맞아. 물론 체질에 공부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무기력감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요,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한 결론을 맺어요. 그 결론은 뭐냐? 신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야,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잘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원래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을 내가 한 경험치 안에서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좀 깨트리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였을까요? 이 사라는 사라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라에게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한계점. 어떻게 보면 이 사라에게 있어서 무기력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나이가 많고 단산했다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한계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단산, 출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이가 많고요, 단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라의 한계입니다. 사라의 한계점이죠. 사라는요, 일평생 슬픔을 갖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뭐 복된 가정생활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수치였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까지도 이야기했냐면 저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노출된 사라, 얼마나 많은 정죄의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요?
그런데요, 사라가 65세가 되던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도 좋아했지만 사라는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상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이 불임의 문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닌가? 아마 사라가 더 기쁘게 하나님의 부름의 여정에 동참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간 곳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바로 자녀 낳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부부는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까지. 그런데 이때 남편이 한 제안을 하죠.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65세지만 너무나 예쁘다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사라한테. 아니 65세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서, 이게 한 번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비멜렉도 너무나 사라가 아름다워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65세의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은 사라는 어떤 부분이었을까? 한번 좀 천국 가서 꼭 뵙고 싶은 분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 부부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오누이다, 오누이. 오빠라고 불러라. 해봐라, 아브라함 오빠, 오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 사라도 그것이 괜찮은 생각이네. 그리고서는 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가자마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소문을 내서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듣고, 바로가 와서 네 여동생이냐? 예. 그럼 내가 아내로 삼겠다. 영광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후환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죠. 아브라함, 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무엇인가 의지해서 왔는데 사라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이후에 사라의 고난은요 계속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사라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는 그때였고, 아브라함은 한 85세 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걸림돌은 아닐까? 나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여종, 아마도 애굽에서 수치를 당할 때 그 많은 재산을 줬을 때 같이 묻어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기 여종 애굽 사람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무래도 나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아마 사라는 내심 이런 것도 기대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자녀 주실 거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사라,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아마 이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옳다커니 하고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는 일종의 좀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 야, 그렇다고 한 번에 하냐, 어떻게 한 두세 번 안 한다고 하든지.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녀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그러는데, 멸시. 아이고, 아이도 못 낳는, 아이도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여주인이라고.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날까요? 불이 일어날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문제였고 다 이게 내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여종이에 대한 그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단란한 셋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여인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잉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단란한 모습을 보며 이 여인 사라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작동합니다. 이성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막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저마다의 방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브라함에 가져온 그런데 고통이 어떤 겁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오게 된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자 자신의 주인인,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던 이 하갈의 하극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사라가 90세 때. 그런데 그때 막 또 서로 이 안에서 가족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그때는 옳은 것 같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다, 결과도 좋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면 어떠냐, 아브라함을 씨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무마하고 오기는 왔는데,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야 되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내 자식인데 말이죠. 그 한 가정의, 집안의 고통으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싸움이다. 이삭을 혈통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생각해서 따르는 아랍의 민족 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것들 들어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근원적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깔끔하게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생각보다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 없는 행동의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어떻게 믿으며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 한 아이의 연약함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끙끙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한계를 믿음 없음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까? 이건 안 돼.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믿음까지도 올가매고 믿음까지도 작동 불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뭐 새로울 게 있어. 그냥 뭐 말씀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자신 나름대로의 한계치를 정해놓습니다. 뭐 이거 이상 뭐가 있겠어. 그런데요, 신앙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 무감각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새로 기경해야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땅이 황무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거기에서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갈아엎고 퍼 올리고 거름을 주고 그 땅을 부드럽게 하면 거기에 어떠한 씨앗을 심어도 결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요,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그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사라의 한계점이 있었다면요, 저는 이제 사라의 시작점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라의 시작점은 뭘까요? 사라가요, 한 시작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좀 같이, 이 사라가 한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1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라가 무엇을 믿었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고 신실하다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한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붙들은 것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부터 21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됐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자기 몸, 아브라함 몸도 죽은 것 같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단산했다라는 히브리서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무엇을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것이 사라가 자신이 만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아니었을까요? 21절은 말합니다. 우리 천천히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75세의 아브라함, 65세의 사라,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무엇인가 인간적인 기대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인 출산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두신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벌써 그때에 한 이스마엘이 한 13살, 14살 그때 됐을 때거든요. 아니 벌써 이스마엘이 저렇게 10대 청소년이 됐다. 이제 사라가 나이도 많았고 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할 이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날 자녀와 약속을 이어가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붙들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받고 출발했어요. 몇 년 전입니까? 24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지금 99세. 사라 나이 65세, 지금 89세.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아무리 그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있고 나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할 때 강한 확신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15년이 지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기미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시나요? 실망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어야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방법으로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에게 적용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분별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방법을 쓰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뭔가 왜곡되게 그냥 그런 방법만을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방법들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 엄청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 이거죠. 언제.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65세 때 아들 하나 주셔서 그렇게 잘 장성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한 10년 기다렸을 때 하갈이 아니라 그때에 이 사라의 나이 75세 때 그때 아들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20년 지난 85세 때는 어떻고요? 그때 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때로가 하나에서 우리를 애간장을 녹이시는 것 같거든요. 사라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13절과 14절인데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불신했다는 그거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맞냐 이거죠. 아마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아마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이삭하고 부를 때마다 이 사라는요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때 잠깐 헷가닥해가지고 못 믿었었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아이고, 이삭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삭아 부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이 사라에게 일깨워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지연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그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65세 때 자녀 출산했으면 그래, 여기에 오니까 내 몸이 더 따뜻해지고 풀려가지고 이렇게 아이 출산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5세에 사라가 출산했으면 야,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나 인간 승리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85세 때 이게 출산했으면 와, 그래도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90세 때 출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믿음이 적당하게 작용을 안 할 때 같아요. 왜? 내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요,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때로 믿음에서 연약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은 한 사람을 통한 무수한 생명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죠.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무수한 후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이게 11절은 사라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용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믿음의 현장에 나타나 보여주셔서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그 연약한 그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였느니라의 역사를 이루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포기 선언,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머리가 더 빨리 회전하기보다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 되고 맙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사라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마엘, 하갈, 아브라함의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사라의 마음에는 그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에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 인간적인 계산을 때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약속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약속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